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는 성경 속 깊은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때는 1948년 수십 년간 이스라엘 땅을 지배해온 대영 제국의 군대가 철수하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자리에 평화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통치할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수천 년간 조상들이 살아왔던 바로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위협은 그들의 귀향을 막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새로운 이웃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등 주변의 모든 아랍 국가들이 연합하여 갓 태어난 이스라엘을 향해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거인들의 싸움처럼 모두가 이스라엘의 소멸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맹렬한 공격을 막아냈고 거의 2000년 만에 현대국가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웠습니다. 오랜 세월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던 민족이 마침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운다는 것. 어쩌면 우리 한민족의 기나긴 순환의 역사와도 닮아 있어 더욱 가슴 깊이 와닿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수천 년 전 이미 이 모든 과정을 정확히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들입니다. 에스겔서는 유대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온 세상 끝까지 흩어지게 될 것이며 기나긴 박해의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그 땅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곧 세상의 종말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예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이 모든 나라로부터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는 것을 예언했다면 바로 다음 장인 38장은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을 공격할 5개의 특정 국가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온 후에 일어날 거대한 전쟁으로 예언되었기에 바로 오늘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돌아와 황무지를 개간하고 엄청난 불을 일구게 될 것이며 그 불을 탐낸 에스겔 38장에 명시된 5국가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연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5국가가 오늘날 어떤 나라들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이름들은 매일같이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언급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 듣게 되면 더욱 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묘사가 오늘날 현대무기의 발전과 놀랍도록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에스겔서의 예언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가까이에 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여기서 곡은 왕이나 대통령처럼 지도자를 의미하는 칭호입니다. 그는 마곡 땅의 지도자입니다. 고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마곡은 이스라엘 북쪽의 광활한 지역을 가리키며 오늘날의 러시아에 해당합니다. 즉, 곡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러시아를 이끌게 될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러시아의 지도자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십시오. 내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이 구절은 러시아의 지도자가 원치 않는 전쟁에 마치 갈고리에 꿰인 물고기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오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문제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의미심장한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란과의 관계를 급격히 강화해왔습니다. 이는 우리를 예언의 다음 부분으로 이끕니다. 이 미래의 전쟁에서 러시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4개의 동맹국 중 첫 번째 국가가 바로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란을 고대 이름인 바사로 지칭합니다. 이란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바사라는 이름을 사용해왔습니다. 오늘날 이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반이스라엘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심지어 직접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란과 러시아가 단순한 평화 조약을 넘어 군사 합동 훈련까지 실시하며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거의 3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바사와 마곡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흐른 지금 그들은 놀랍게도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언에 언급된 다음 국가는 구스입니다. 이는 오늘날 수단 지역에 해당합니다. 수단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강경한 반이스라엘 국가였는지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최근 수단이 이란 및 러시아와 관계를 급속도로 강화하며 심지어 자국 영토에 러시아 해군 기지 건설을 허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올해 일어난 일입니다. 러시아를 돕기 시작한 또 다른 국가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자국 내에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이동을 허용했습니다. 리비아 역시 미래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국가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 연합군에 합류할 마지막 국가가 남았습니다. 성경은 이 나라를 고멜과 도갈마 족속으로 지칭하는데 이곳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반이스라엘적인 국가 중 하나인 터키입니다. 바로 작년 터키의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 당신들은 점령군이며 조직화된 갱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역시 에스겔 38장에 언급된 다른 두 나라인 러시아, 이란과 손을 잡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쳐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 국경에 위치한 시리아 정부를 전복시키는 데 협력했습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에서 우리를 소름 돋게 합니다. 첫째, 이 세 나라의 믿기 힘든 동맹관계는 성경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미 이들이 군사 문제에 있어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에스겔 38장에 예언된 미래의 전쟁에서도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시리아의 지리적 위치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5 동맹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장소가 어디인지 보십시오. 성경은 그곳을 이스라엘의 산들이라고 명확히 지목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1967년 6.1 전쟁 이후 통제하게 된 구릉지대인 골란 고원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골란 고원의 위치를 보십시오. 바로 시리아 국경에 맞닿아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으로 예언된 5개국 중 3개국이 바로 그 공격 예상 지점인 골란 고원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에서 이미 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예언의 성취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전투가 정확히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전투가 끝난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겔 38장 후반부와 39장 초반부에는 그 놀라운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5국가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의 골란고원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그들의 군세가 너무나 거대하여 땅을 구름같이 덮을 것이라고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격을 개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러시아와 동맹국들의 무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스스로를 공격하고 폭발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5국가의 군대 사이에는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여 이스라엘 대신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폭우와 거대한 우박, 불과 유황을 비처럼 그 군대 위에 쏟아부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곡 땅과 섬들 가운데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불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는 중동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와 전쟁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안전하게 살고 있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불이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전면적인 핵 공격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이 흥미로운 이유는 에스겔 39장에 기록된 전쟁 후의 수습 과정이 마치 핵폭발 이후의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 중 유독 이 에스겔의 전쟁만이 전쟁 후의 정화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우리에게 이 전쟁이 어떤 종류의 전쟁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 거대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란고원의 참상을 수습하기 전에 무려 7달을 기다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화 작업을 시작할 때 그들은 2개의 분리된 그룹을 사용합니다. 시신을 찾아내는 수색대와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고용된 전문 처리팀입니다. 수색대 중 누군가가 시신을 발견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 표시를 해두고 전문 처리팀이 와서 그 시신을 수습하여 사해 남동쪽의 아주 먼 곳에 매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정화 과정입니다. 왜 7개월이나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왜 굳이 2개의 팀이 필요할까요? 과연 3000년 전의 이 예언이 방사능 수치가 안전한 수준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오염된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은 전문가들을 투입하는 현대의 방식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단지 하나의 해석일 뿐이지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전투 후에 일어나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는 많은 유대인들이 마침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예언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기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믿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여 주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영적 통찰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